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인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큐티할 때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의 화자는 바울과 그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 또 이런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대화이지만 본문 전체를 이끌어가는 분은 중심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찾는 것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지으신 분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죠. 자, 그 본문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이하에 좀 먼저 보면요. 15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첫 번째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두 번째는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비와 하늘로부터 그 밑에 보면 17절 중간부터 보면요.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면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는 분. 이렇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바울에 의해서 소개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 본문은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유대인과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반응이죠.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악감정을 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반응을 보여줍니다. 똑같이 표적과 기사를 보는데 어떤 한 무리 유대인들은 악감정을 품고, 왜 그랬을까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로 쏠리는 걸 보면서 시기와 분냄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표적과 기사는 본질은 상관이 없고 그냥 자기들보다, 유대인들보다 바울과 바나바가 주류가 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시기와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악감정을 품습니다. 그것을 끝나지 않고 선동을 하죠. 본문 2절 말씀 볼게요. 유다 엘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니까 2절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에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이렇게 그들이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죠.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악감정을 품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본질보다 비본질에 집중하도록 마음과 눈과 시선을 돌려놓았습니다. 이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의 역사들이, 마귀의 역사들이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을 선동하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본질적인 복음을 귀 기울여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비본질적인 것을 보게 해서 그것들로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고 분노와 시기를 일으켜서 교회를 분열케 하고 복음의 확장을 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이죠. 사단의 계략은 복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막고 복음의 확장, 예수 공동체가, 은혜 공동체가 확장되는 것을 막고 싶었던 것이 사단의 본질적인 목적이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선동하죠. 주의 구원이 임박하자 그 안에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악감정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어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방해를 합니다.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깨어 있어서 영분별을 통해서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분열케 하고 본질적인 복음의 확장, 교회의 성장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일이랄 것 같으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러한 악한 자들의 공격을 영적인 눈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시 안정을 취하여 기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분열되고 깨지고 상처를 받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상처를 받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음을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전도를 하다가 라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가 일어나서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기들이 왜 다투기를 시작하는지를 잊어버리고 감정만 남은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미운 거예요. 저 사람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방식을 보면 선동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들어보니까 맞아, 그런 것 같아 라고 선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동이 되어졌어요. 그럼 내 마음속에 두 번째 일어난 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고 성냄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노와 성냄이 일어나서 본질적인 복음의 확장을 거절하고 예배를 거절하고 무리를 지어서 당을 지어서 공격하기 시작하죠.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한 무리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이 중심부에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중심부가 아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중심에 서는 것이 그것이 매우 시기하는 감정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멈추지 않고 방해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의 무리가 있죠. 자, 기사과 표적을 행하여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4절 시작. 그 시대에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가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말씀을 듣고 은혜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두 가지로 나눴죠. 무리가 나뉘었어요. 유대인들의 말에 선동을 따르는 자도 있었고요.
두 사도를 따라 은혜 받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닥쳐오는 시기, 질투,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꾸준히 그 일들을 멈추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참아내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는 옳게 분별되어질 것이고 진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외부적인 핍박과 내부적인 갈등을 뒤로하고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초대교회 영성공동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공동체를 뒤를 이어서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교회는 복음의 확장에 최일선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시험과 연단과 이런 다툼과 분냉과 당짓는 것이 없었을까요? 많았죠. 교회 시대를 거치면서 분열과 다툼이 굉장히 많았죠. 외부적인 핍박도 많았죠. 가까이에는 우리나라에 6.25 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폐쇄되고 총살을 당하고 그런 일도 많았어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에도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교회들을 통폐합하고 없애버리고 신사를 참배하는 교회들만 공식으로 남겨놨죠. 이렇게 핍박이 내외부적으로 갈등과 핍박이 끊임없이 2000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늘날 한국교회는 더 많아지고 숫자적으로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 있을까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 수많은 수천 번, 수만 번의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교회는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주인이라면 벌써 끝났겠죠. 사람이 교주라면 벌써 끝났겠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계 열방 가운데 곳곳에서 역사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요. 그 복음은 사람에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점을 두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제우스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제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세뇌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보고 들은 게 그거예요. 눈으로 보고 들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식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형상을 만들기 시작하고 여기 보면 제우스가 나타났다고 신이 나타났다고 해서 헤르메스라고 해서 바울을 그렇게 제사하려고 이렇게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 본문을 한번 볼게요. 12절 11절 먼저 볼게요. 11절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신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게 자기식대로 이걸 해석한 거죠. 우리는 이제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옥황상제라고 해석을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옥황상제라니까 그걸 한자로 풀면 뭐예요? 하늘의 주인이에요. 하늘의 주인. 그래서 천주가 된 거예요. 천주님이 된 거죠.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있는데 주인이에요. 옥황상제. 금방 이해했죠.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까 해서 초기에 왔던 캐톨릭 사제들이 천주, 하늘의 주인, 옥황상제, 그러니까 금방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기독교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보면 우리나라 전통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비는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로 정착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신앙의 형태로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우리 식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조금 미신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 예전에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게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과거 이렇게 제사 지내고 정성을 들이고 또 귀신을 위하는 습관들과 조금 접목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적인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똑같아야 되는데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석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주가 나온 겁니다. 자기가 하다 보니까 이거 난데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장길자, 이만희, 정명석, 박태선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적인 기적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보면 제우스다, 신이다, 에르메스다 막 제사 지내고 먹을 걸 갖고 오고 돈을 바치고 하니까 그래 내가 에르메스야 이렇게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계룡산에 가면 많이 있대요. 지금도 갓 쓰고 앉아있는 사람. 네. 그게 한국 교회 내에 올해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세기 내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종말론을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적 종말론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뭐 이제 가까이에는 1999년 9월 며칠 뭐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또 1992년 뭐 12월 며칠 이런 식으로 날짜와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들도 모른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하늘에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는데 자꾸만 날짜를 특정하고 이렇게 하는 습관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뭔가 신적 계시, 특별한 표적, 이적을 행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자기 스스로가 제우스가 되려고 하고 헤르메스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지어낸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여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대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스스로 이렇게 합니다. 14절, 15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분명히 이 말씀대로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허탄하게 정말 억지로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한 곳에 모여서 그 신들의 말을 계속해서 들으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되죠. 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성정이 똑같아요. 여러분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서 기도하고 공부해서 목사가 됐을 뿐이지 직임이 다를 뿐이지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뭐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있거나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약하지만 잘해보려고 하는 목회자의 입장이 있을 뿐입니다.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어떤 신적 대상으로 섬기고 마치 목사님에게 무엇을 하면 어떻게 될 것처럼 과거에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존중하는 것까지는 서로에게 예의를 갖춰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구별됨을 가져서 하는 것은 구약에 가졌던 제사장과 그런 방식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기독교적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전했을 때 기적과 표적을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듣는 자들이 두루로 나눠지더라고요. 그거를 은혜로 받는 사람과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은혜 받지 못하고 핍박하는 사람으로 나눠지죠. 선동해서 악감정을 품게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그렇게 분열케 하는 거예요. 선동한다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을 선동했습니다.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해요. 개인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하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자,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들이 이제 선동을 받아서 그래요. 악감정을 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내에 너무나도 많았어요. 따지고 보면 악감정을 품을 만한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여러분 칼국수 하는 것과 밥하는 것이 악감정을 품고 돌로 칠 일입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장의자를 놓을 것인가 접의자를 놓을 것인가 갖고 돌 들어서 치려고 해요. 휘장을 빨간색으로 할 것인가 휘장을 없애고 커튼을 없애고 십자가를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건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 근데 다툼의 이유들을 보면 왜 11시에 예배 안 하고 11시 반에 합니까? 난 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이게 돌로 칠 일입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상처를 받고 깨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고 교회가 사라지고 이런 일들을 보면 그런 곳에서부터 단초가 돼서 나중에는 감정만 남은 거예요. 내가 왜 기분 나쁜지를 생각해 보면 그 말 때문에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빴고
그 장로님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고 목사님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한 거예요. 그 사건은 되게 단초가 작은데 그걸 감추고 감정만 남은 거예요. 감정이 삐뚤어지니까 하나하나가 다 삐뚤게 보이니까 그게 싸움거리가 돼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의 확장을 거절하고, 사단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앞장서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복음이 계속 확장되니까 선동하기 시작해서 또 다른 유대인들과 또 다른 이방인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혹시 그러하지 않은가 살펴보고, 비본질적인 것들은 기도하면서 협의할 대상이지 교회를 깰 만한 문제들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오늘 또 하나는요, 성정이 같은 베드로와 바울을 제우스와 같이, 헤르메스와 같이 섬기려고 했던, 스스로 자기들이 갖고 있던 눈의 해석이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말씀의 본질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이 영웅 되고 하는 것들은 지극히 사단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며 서로 존중은 하되, 그것을 통하여 상하 계급 구조도 아니고 서로를 향해서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고 협력하고 의논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역으로 되는 거죠. 제가 제일 많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장로님도 제일 많이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섬기는 자가 되어 서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때의 모습이죠. 오늘 헤르메스, 제우스를 따라서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 교회는 본질적인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감정을 가지고 선동을 했던 유대인들의 선동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방해하는 일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